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있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같이 봅니다. 아마샤가 소곤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마스를 보면 아마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까? 아니면 좀 정직한 왕입니까? 상당히 정직한 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마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누구만큼은 못하고요. 그의 조상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평가가 좋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도대체 산당이 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죠? 요아스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런데 남쪽에도 누구였어요? 요아스와 겹치는 왕이 있었죠.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요아스는 죽고 요아스의 아들, 남쪽에도 요아스, 북쪽에도 이스라엘인데 이제 남쪽 유다의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요아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아스도 좀 겉으로 이렇게 보면 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타락한 성전을 수리한 게 요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게 봅니다만, 근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산 것은 누가 있을 때 동안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좀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살 때 죽임을 당하려 했죠. 자기 할머니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을 고모가 피신시켜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 아내의 손을 통하여 이제 피하여 온 아이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시키죠. 그러니까 왕권도 성전에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년 시키고 7살 때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아예 7살째 뭘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늘 율법을 가르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섭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본색이 드러나죠. 그동안 뭐가 되는가요? 억눌려져 있었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못했는데 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우상숭배를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요아스에게 책망하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다, 좀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그 평가가 아니라 그 숨어있는 밑에 행간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얼마나 악한 놈인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다가 죽고 나자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린 놈이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를 왕의 신하들이 죽여버리죠. 예, 왕의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럼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런 왕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다면 그러면 다음에 왕을 누구로 세워야 되죠? 그 왕의 아들을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신복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세상 정치로 보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에게 계속해서 율법으로 왕이, 이렇게 신명기 다 나오잖아요. 레위기도 나오고,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뭘 많이 두면 안 되고요? 지난주 본 대로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도 안 되고, 안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에 항상 왕 옆에 두고 이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절대로 전제군주가 될 수가 없어요. 법 자체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군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아합 왕 같은 경우에도 나봇이 포도원을 못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끙끙거렸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도 모르는 그 이세벨, 바알 숭배하는 그 이세벨이 왕에게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할게 하고는 율법도 무시하고 나봇 죽이고 포도원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적어도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면 바로 나봇이 하나도 차지 못하는 무력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에도 이거 아합 볼 때 미가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침상에서 악을 깽하였는데 그 다음 날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힘이 없어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 좋은데 내가 돈 더 줄게, 팔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못 팝니다. 그러면 세상 왕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세벨은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 오잖아요. 이런 왕이 좋아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야, 참 가서 꼬는 싶은데 말씀이 허락 안 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왕이 좋아요. 이방의 왕이 훨씬 좋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왕은 전제군주예요. 신 이꼴 왕 이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대 사회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왕권 무슨 설? 신수설.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거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임금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난다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왕권을 둘러싼 권력체들은 어떻게 말하고요? 오늘 언놈 죽이고 언놈 왕 세우자 합니까 안 합니까? 킹메이커 다 했어요. 조선에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놈들은요, 이놈 이거 왕 세우면 이거 말 잘 들을까? 이놈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어느 놈 왕 중에 어느 아들 할까? 그는 우리 말 잘 듣는다. 이놈 왕 세우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놓고는 대외적으로 뭘 해요? 왕권 신수설을 얘기해요. 왜요? 왕을 하나 꼭두가시로 세워놔야 그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떡부스로 떨어지는, 이게 고대의 정치나 현대의 정치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방의 왕들을 유혹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하려고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버릴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버릴 수 없으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바알 숭배요. 그게 산당 신앙입니다. 오늘 산당이 왜, 그 이스라엘 왕들이 왜 산당을 못 없애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버리면 민심이 이반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적당한 혼합된 것을 좋아해요. 혼합된 것을 좋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는 혼합 종교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제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양산에서 부산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지만 도대체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대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면서 신에게 비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뭔가 고민을 그렇게 수십 년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1년 전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래,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던데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왕을 세우려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를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아마스가 나중에 왕권을 가지게 되면 그 자기 아버지 죽인 놈들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사도세자 알죠? 영조의 아들이죠? 그래서 영조도 그 무수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왕의 정통성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약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아주 똑똑해요. 영조는요 52년 동안 왕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많이 펴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 그것도 서인들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도세자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도세자 뒤에 넣어 죽이죠. 그런데 이 영조가 나중에 마음에 갇히게 돼서 사도세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그게 정조죠. 이 정조가 왕 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놈들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찾아내요. 그 모함했던 그 여자들까지 다 찾아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나 현대나 왕조를 보면요, 정말 부모 형제도 없어요. 부모 형제끼리도 뭐 하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복수혈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하들이 왕을 죽였는데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고대나 현대의 정치, 인본주의 정치라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신실함 외에는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왕을 배반하는 그 신하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이면 당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죽이고 요아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하들이 왕을 배반해서 왕을 죽였다면 그 왕의 씨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역하면 뭐까지 멸해버려요?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이라는 것은요, 사돈의 8천호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구족을 멸하면 하여튼 그 씨들은 다 사그리 없애버려야 돼요. 왜? 반역하는 자들이 그 중에 저 멀리 숨겨져 있는 어떤 아들 하나 빼와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요아스를 반역한 신하들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 정치나 고대 정치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식으로 풀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할머니가 손자들 다 죽이는데 요아스 하나를 살려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것도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말살하려는 인간의 악한 시도들이 그냥 배경에 꽉 깔려 있으면서 하나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아마사고 우리도 요아스예요. 말씀 들을 때는 조금 눌려 있다가 목사 얼굴만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덜하죠. 뭐 여러분들 아이나 마찬가지. 애가 커서 그러니까 목사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면 조금 듣는 차다가 목사 얼굴만 돌면 어떻게 해요? 둘이 장난칩니다. 애들이 쿡닥쿡닥쿡닥 이러고 있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요아스가 눌려있다가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요아스의 본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충고하는 그 선지자를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 요아스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요아스의 심리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마 심리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한꺼풀 안에 심청 안에 인간의 죄가 뭔지,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야 요아스는 잘했다, 우리도 요아스처럼 착하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스가 잘했다, 우리도 아마스처럼 잘했다. 착하게 뭐가 있겠어요? 자, 다시 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가 왕이 되니. 참 신기한 일이죠. 예. 반역한 신하들이 왕을 죽여놓고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어머니 이름 공식에 올리죠. 그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아마시아가 좀 정직하게 행한 것은 누구의 영향으로 봐야 돼요?
정통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 여호앗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앗단 아마시아의 어머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3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면 아까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죽고 나니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자기가 왕이 되고 크면 어머니 말도 안 듣겠죠.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럼 다윗은 정직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헷갈리죠? 성경은 다윗처럼 그래서 잘하는 왕은 다윗 편에 세우고 잘못하는 왕은 누구 편에요? 여로보암 편에 세우거든. 여로보암은 이미 봤잖아요.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게 여로보암의 죄였죠. 사울의 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기를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돈이 좀 드는데 그 돈이 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드는 돈이 뭐예요? 품위유지비라고 혹 들어보셨나요? 네, 품위유지비. 품위유지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갔을 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값 내가 내게 하는 뭐가 올라가요? 품위가 올라가요. 그게 제일 비싸요. 사실은 밥 먹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품위 유지비가 비싸니까요. 커피집 가서 한 5명 가서 커피값 내가 낼게 하면 5명만 가도요. 그것도 요즘 또 얼마나 디저트가 발달되어 있는지 커피 한 잔에 뭐 드립 커피 한 잔에 6, 7천 원 하거든요. 모세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뭐 디저트 하나 그 빵조각이 하나 내고 10,000원, 20,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명 가면요 커피만 살라 그래도요 얼마 들어요? 뭐 5, 6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야,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두려면 좋은 정책을 펼쳐요. 왕도 자기에게 사람이 붙게 하려면 좋은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백성을 좋아해서 백성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전기요금 좀 깎아줍니까? 예? 전기요금 좀 깎아줘요, 원래? 아니, 세계에서 전기 누진세 6등급 대에서 최대 11.4배가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분이에요. 외국에는 1.4배, 뭐 1.1배,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누진세가. 우리나라는 누진세 이거 폭탄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근데 그게 뭐 깎아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심이 안 좋잖아요.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거라도 깎아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좀 좋게 해주겠다고요. 이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사울의 죄, 이 아마세의 죄, 이 요아스의 죄,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다시 3절. 아마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윗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는데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안 행하였어요? 묻잖아요, 제가. 그런데 성경 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정직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달라져야 되죠.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이거 정직한 거예요? 전혀 정직 안 해요. 근데 왜 다윗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의 개념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다윗은요 무엇을 잘라버려요? 오늘 탱크를 가지고 탱크를 다 부숴버렸단 말이죠. 말을 노획했는데 말 100마리 정도 남기고 나머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해도 정직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은 처음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왜? 이방인의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순간에는 이 백성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데리고 와.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여러분 영국에도 실제 이런 일이 얼마나 영국의 왕 되면요 결혼한 아내를 보고 눈짓만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 갖다 바칩니다. 자기 아내를. 그러면 하나 얻어 걸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이렇게 못해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다 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뭐 전쟁 당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방인의 왕의 생각이 그대로 나와서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해놓고도 죄도 몰라요. 나단 선지가 와서 비유로 책망하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 놈이 네 놈이다 이러니까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잖아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맞군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직하다 그래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사는 인간입니다. 다윗 너 참 정직하다. 전혀 개념이 달라져 버리죠. 정직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이 아마샤도 좀 정직했다 그러는데 이건 이번 주 좀 너무 양이 많아서 다음 주에 이제 아마샤의 결론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왜 산당에서 못 떠났냐? 왜 산당에서 못 떠났냐? 자,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당행했어도 4절 보세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냥 산당에서 못 떠나요. 산당에 떠난 왕들이 딱 한 명 나오긴 해요. 산당을 부쉈다는 한 사람 나오지만 그 사람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산당에서 다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 지냈어요. 사울도 선지자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어디서 제사를 지내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사울이 와서 사무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요? 산당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기본 산당이 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도 기본 산당이 커서 거기서 1,000마리 번제를 잡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의 내용이 하나님께 정말 희생제사, 온전한 희생제사, 그 피 흘림으로 제사를 받는 희생제사가 드려질 수는 있어요. 산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산당에게서 드리는 내용이 되어버리면 성전이 뭐가 되어버려요? 산당이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성전조차도 결국 나중에는 산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산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는데 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산당을 제거하는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아직도 이 아마샤가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왜요? 반역해버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반역한 신하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왕이 힘을 얻으려면 백성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여론의 그 추이가 여론 지지도가 높아져야 돼요. 여론 지지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힘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 백성들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 좀 깎아줄게요 라고 하면 백성들은 막 그거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요만이라도 요것도 아닙니까? 요것도 아니래요. 그 정도는 아니래요. 좀 더 큰 거 해줄까요? 사도 철회할까요? 또 철회한다면 또 철회한다고 대모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약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똑바로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해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복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건데 뭐 복 안 주고 힘든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설교를 들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대학생 딸이 이랬대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당한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래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 믿는가 봐 이랬대요. 엄마가 너무 고맙다 그렇게라도 알아들었으니 고맙다 그랬다는데 그런 예수 누가 믿고 싶어요? 애들이 오겠어요. 엄마 아빠 나 앞으로 예수님 안 믿을래. 왜? 예수 믿으면 어려워진다는데. 그게 지금 뭘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산당을 철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안 오죠. 왕을 추앙을 안 하니까 산당을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5절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여러분, 나라가 왕 체제 하에서 굳게 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라가 흔들리는 게 좋아요? 나라가 굳게 서는 게 좋아요? 굳게 서는 게 좋아요. 근데 굳게 서는데 어떻게 해서 굳게 섰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나라가 굳게 섰다.
장절 없어요. 성경에 장절 없어요. 나라가 굳겠었다. 와 좋다. 와 좋다. 라고 산당이 굳겠었다고 좋다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에는 나라가 굳겠으면 좋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굳겠었다. 와 좋다. 아니요. 뭐 때문에 나라가 굳겠었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굳겠었거나 왕이 지지를 얻었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지 좀 해요? 말 안 해요? 그럼 안 되는데. 제가 산당을 세운 건데. 여하튼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요, 사람 인기를 얻으려면 그게 산당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산당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목사는 인기를 얻게 되고 목사에게 감히 함부로 못해요. 이런 무당들에게 함부로 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무당을 존경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존경은 안 하지만 뭐는 못해요? 욕하거나 무시를 못해요. 혹시 무당이 굿 한번 해서 나에게 해코지가 올까 싶어서 존경은 안 하지만 두려워는 하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존경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하고 무시해요. 두려워도 하면 좀 이렇게 함부로 안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저도 산당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꼼짝없이 목사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말하면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돼요? 이런다니까. 나는 마땅히 할 일을 얘기했는데,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돼요? 목사님 왜 독단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복음을 안전한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산당을 만들어 놓으면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산당입니다. 이 땅의 현실이 정말 산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산당을 제거 못하는 거예요. 어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한 30분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 그 주일학교 설교까지도 목사님 하시던데 왜 그래요? 그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뭐 저는 주일학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던가 봐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 얘기를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럼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자기는 뭐 한 20-30만 원짜리 혹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선물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필요 없다고요. 난 자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도 제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러면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이 예배당 천정이 낮아가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요, 설교 후반부에 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세상에 좋은 것을 그 말로 합리화시키더라니까. 그럼 다시 말할게요, 이거 말. 아니, 말씀에 관심 없어 좋은 것을요, 이산화탄소 많아졌다 요 말을 하니까 요 말을 합리화시켜서 자기 좋은 것을, 목사님 교회는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내가 좀 졸았습니다, 이해해서 이러더라고요. 천장 높아서 이산화탄소 다 올라가도 좋을 사람 좁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서 움막 같은 데 있어도 안 좋을 사람 안 졸아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분은요, 우리 교회 토요일 오기 전에 이 늘 게 온다는 것이 설렘으로 잠을 못 잤대요. 여러분 그러세요? 늘 출석하는 걸 설렘으로 잠을 못, 그래서 큰일 났네, 내려가서 예배에서 졸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더웠어요. 2주 전에, 1주 전입니까? 언제 왔다 가셨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어요. 세상에 마치고 가면서 정말 눈물이 그래서, 목사님 나 혹시 졸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졸음이 안 왔어요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내 속에도 산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노골적으로 뭘 못해요? 주지를 못할 뿐이에요. 왜? 그게 아닌 줄 아니까. 우리 속에도 있어요. 왜요? 좀 더 시원하고 환경이 좋고 좀 더 주일학교 교육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하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식당 여러분들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좁고요. 사람은 많으니까 오늘 또 밥이 한 번 모자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절도 안 되고, 식당도 좁고, 일하는 사람 땀은 흘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우리 이 교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접하면 누구 대접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땀 흘리며 봉사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인 이름 안 들을게요. 말씀하신 분만 알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요, 어쩌면 좀 맛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요, 대충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밥을 먹지 말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없애면 되죠. 그래서 오전만 마치고 집으로 가도록 할까요? 동의하시면 가시면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제 지키도 아닌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도stoyevsky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중노동이다. 적어두십시오. 사랑은 중노동이다. 나는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사랑은 어떤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사랑은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할 때 사랑의 뭐요?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일이란 말이죠.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하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음, 소망, 사랑.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중노동이다. 정말 맞아요. 사랑은 중노동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심이고요. 자, 그러니까 5절 다시 보세요. 14장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니까. 왜 굳게 섰다고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굳게 서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굳게 선다니까요. 교인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목사가 제공하여 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보세요. 절대로 든든히 안 서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좋게 해줘야 나도 당신에게 좋은 것을 드리겠다 하는데 당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누가 교회가 든든히 서면 나라가 든든히 서겠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교회로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굳게 선다는 것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세상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굳게 섰다니까요. 산당을 제거하자면 나라가 굳게 서요. 그러니까 왕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산당이 세워지지 않으면, 산당을 파괴해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왕에게서 민심이 떠나가 버리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고 사울의 죄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를 못해요. 산당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 힘이 없고 나라가 굳게 서지 않으니까. 보세요. 나라가 그렇게 굳게 섰을 때에 힘이 왕에게 집중되죠.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신명기 나오는 법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아마스야가 굉장히 율법대로 잘 통치한 왕처럼 표현되는데요. 그런데 그 속내가 어떠한지 7절 봅시다. 7절. 아마스야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아마스야가 소금 골짜기 사해바다 근처에 에돔 족속을 세일 족속이라고 해요. 에돔이라고도 하고 세일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 에스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 기존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호와께서 정복하셨다는 이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름을 바꿔버림으로 아마스야 자기가 이제 공력을 드러내는데요. 요 열왕기하 14장 7절 이 한 말씀을 역대하에서는요 10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열왕기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역대하 25장
5절.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나라가 얼마나 든든해진지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든든해졌냐면,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몇 명요? 30만 명. 대단하죠.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야 되네. 북이스라엘에도 은 100달란트, 돈도 많아졌죠? 뭐해서 이렇게 나라가 든든해졌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므로. 산당이 있어야 바치면 복 받는다 하면 많이 바치겠죠. 그러한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인 자들도 죽였지만 그 아들들은 안 죽였다. 딱 율법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내가 여기 다 나와요. 자, 30만 명의 군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북이스라엘과는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용하지 마시고 당신들의 군대로만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면 이 아마시아가 전쟁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의지 안 하고 나갔습니까? 의지 안 하고 나갔죠. 그래서 30만 명의 군인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누구까지 동원해요? 은 100달란트 주고 북이스라엘 10만 군사까지 동원해서 40만 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말과 병거로 구원 얻은 민족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수를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 책망해요. 아마스에게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그거 하나님께 동행 안 합니다. 아마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9절,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성금을 줬거든요. 그럼 취소하면 성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할 때 10% 줘야 계약해요. 취소하면 10% 떼이죠. 은 100달란트 줬는데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용병을 돌려보내면. 그러면 100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 10만 명은 월급 받고 왔을까요? 월급 안 받고 왔을까요? 안 받고 옵니다. 왜요? 물론 먹을 거 무기들은 주겠죠. 근데 월급을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고대 전쟁은 전쟁터에 나가서 노획물을 가져가는 것이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용병들이 왔다는 것은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노획물을 가져가면 월급보다 어느 부잣집 가서 털어놓으면 금 몇 덩이만 가져오면 뭐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원정 이렇게 갔습니다. 말로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십자군을 모았지만 그들이 갈 때에 뭐 하러 간지 아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하러 갔을까요? 약탈하러 갔습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물건 노래하러 갔다니까요. 고대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이 10만 명이 왔다가 당신들 돌아가세요 하니까 올라가면서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질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성읍들 다 노력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물건 뺏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남과 북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마사가 정직히 행한 거예요, 이게. 자, 9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러분들 혹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여튼 100만 원 걸었습니다. 100만 원 너무 작습니까? 여튼 돈을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가서 집사님 이 사업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산당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말 그게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말릴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하려고 1,000만 원을 걸어놨는데 만약 지금 취소하면 1,000만 원 손해를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렸을 때 여러분들 사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묻는 사람도 없지만 실컷 해놓고 나중에 원망하기는 하지만 9절 하나 아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 이스라엘 군대에 주어서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의 힘이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빈손으로 가게 됐죠. 그럼 아내가 도시락 사줬는데 그죠? 옷도 만들어서 입혀주었는데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용병이 빈손하고 무지 되겠어요. 아이고 빙신아 나가서 아무것도 못 가져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스가 담력에 그의 백성을 자 밑에 보십시오. 좀 나오면 아마스가 담력에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손꼴째 이르러 세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밀쳐 내리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했더라. 아마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놀아 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제가 고대 전쟁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빈손으로 못 들어가니까 가면서요. 유다 사람들의 성읍들에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랗게 갔어요. 그게 자기들의 뭐가 되는 거죠? 네,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획물이 되는 거죠. 그게 고대 전쟁은 거의 이렇습니다. 약탈해가는 거.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일단 유다 자손이 에돔 사람들을 죽입니다. 10,000명을 죽이죠. 14절.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니 자기 손에 패한 나라의 에돔의 신, 세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마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병 없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는데 그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사가 왜 이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게 혼합된 종교예요. 이게 산당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온갖 미신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원래 절은 그런 거 없어요. 뭐 12지시상에 절하고 돈 내고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빌고 복 받는 그런 불교 없어요. 그런데 온갖 산신각이 다 있고, 산신각이 어디에 불교에 있어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가장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신을 부정함으로 내가 부처다, 내가 해탈해야 되는 그런 데서 왜 비는 것들을 많이 갖다 놓았을까요? 그게 불교가 타락한 거예요. 불교가 타락한 게 그게 불교가 산당인 거예요. 그래서 휴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 장군죽부에서 그래.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 이 복에 환장한 자들이요. 이 불교는 이런 거 아니라고. 근데 불교가 뻔히 알면서도 왜 온갖 미신들을 절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산당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못 전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금욕주의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주의를, 은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줘야 돼요. 서울에, 저 경기도 쪽에 제가 큰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데 뒷구석으로는 다 한대요. 겉으로서는 보험 예수님 얘기하지만 뒤로는요, 온갖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을 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산당. 산당 없애지 못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산당을 좋아하거든요. 이 산당 꼭 건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아라는 산당이 있어요. 자아. 나를 꾸미고 나를 이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어하는 그 내 안에 자아라는 산당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품위유지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이 자아라는 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산당 혼합종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산당을 무너뜨려요. 부숴버려요.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아마스가 전쟁터 올 때에 뭐 했습니까? 세일의 우상을 들고 왔다니까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거기에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너희 구원하지 못할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할까? 아니 아마사를 이기지 못한 그 세일,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서 이 아마스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가 책망하죠. 아니요, 당신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신을, 그 우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라고 책망을 하니까 아마스 하는 말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게 아마스의 모습이에요. 막 고마해라. 니 자꾸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왕들과 백성들이 다 한 말이에요. 너 이제 예언하지 말라. 너 예언하면 죽여버린다. 에레미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미 왕 안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산당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 그러면 하지 마. 맞을래? 선지자가 그치면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산당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제가 그 산당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산당 당신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안에 산당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 게 없어요 해서 예배당 멋진 거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면 딱 하면 돈 사랑하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은 돈 사랑 안 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산당 너 목사라고 건드리지 마.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해주고 교회 와주는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 교회 오지 마세요. 저를 공격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자기 산당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수가 없네. 우리는 같이 회개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산당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산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요. 제가 우리 딸과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얘기할 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끄럽다, 고마해라 이 말 못했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고는 이렇게 전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지 할 때 진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내 안에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들이 고발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마사나 요아스나 여로보암이나 사울이나 그 모든 산당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이 산당이 무너지는데 다음 주 결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마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다시 또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이 죽거든요. 그러면 이 아마스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왜? 천국은 우리 구원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마사가 반역을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요, 신하들이 죽여서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죽여버린 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죽였으니까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냥 짐승의 밥이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던져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셋에 그 시체를 다윗성에 와서 장사 지내줍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보거든요. 이건 신약과 연결해서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산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려요. 시내에서 반역당하게 되고 죽임당하는데 그냥 시체를 그냥 길거리 던지니까 그 왕의 시체를 끌고 와서 어디에 장사 지내준다고요? 다윗성에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까지 하셨으라도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죽이셨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당이 무너지고 흔들흔들거리면 그거 복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흔들어버려야 흔들리지 않을 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여러분들 안에 잘하는 산당, 꾸미고 가꾸고 이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하시바는 그런 잘하는 산당들이 말씀에서 흔들흔들 무너지고, 그래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런 조롱 소리를 받아서 완전 쪽팔리게 만들어버리고 뭐 산당들이 막 무너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내 산당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자아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까 우리 티타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하며 그렇게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나 생명이 있는데요. 그 생명은 죽은 생명,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건 생존이에요. 생명 없어요. 진짜로 성령이며 나는 생명 없는 바알 숭배자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 준다는 거 생명 그거 뭐 돈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산당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생명,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도움되는 예수를 얘기하니까 전부 그게 바알의 신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가끔씩 무슨 얘기는 해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잖아요. 왜? 성경에도 딱 문자로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저는 그대로 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교회는 십자가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 다 해요. 다 한대요. 근데 그것만 해요? 뭐도 끼워 넣어요? 산당, 바알, 풍요와 다산도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라니까요. 이게 산당에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걸 왕이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오늘날 목사로 보면 돼요. 오늘날 목사가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은 반드시 그 산당들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으로 또는 환경으로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일을 주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성경 내용 한 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러니까 구약에서 산당에 제사하는 것이 음행과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음행도 일어나지만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그런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십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유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내한테 뭐는 아니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도 배도 피하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먹으면 되느냐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 이 논쟁들이 많으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몸이 무슨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지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잘려져서 예수에게 붙은 지체가 된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는 것은 산당이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리의 지체, 아까 산당 또는 바알의 산당 이런 것들이 다 창리의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으로 주로 전부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부분은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산당들을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무너뜨려 주실 때에
어떤 자유가 오느냐 하면 그동안 내 산당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뭐 그물을 져서 제사 드리는 것만 산당이 아니라 내 자아라는 이 산당을 단장하고 가꾸는데 이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저는 딸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그냥 설교 듣고 있었다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목사가 말이죠. 자기 딸한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내용 그대로 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대공격을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그걸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마디 하다가 한 말도 못하고 한참 들었다니까요. 설교를. 자존심 상해. 이게 저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산당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네. 그래, 네가 옳다. 근데 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이제 니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공격했다 신난다. 아니 제가 복음 애가 어렸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저에게 책망을 하는데 제가 반박을 못했어요. 정말로. 그걸 반박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제가 전한 내용을 제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이 단장하고 가까운 자아란 산당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되게 쪽팔려요. 이렇게 될 때.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는요. 타인의 시선에서 오늘 청년 잠깐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산당이 무너지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 때에 우리 안에 산당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제 온전하게 가시는 예수님만 우리 눈앞에 밝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광이 산당이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알의 산당이며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묵시 속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 추구하지 말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산당을 무너뜨려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과 시내까지 살겠네. 몇 장이죠?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리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찬송합시다. 찬송 좀 해주세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기어란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인사하고 갈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 그 생명 시내가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